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은혜와 진리는 두 수레바퀴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한다. 만유를 다 팔아도 아들의 피값을 갚을 수 없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의 피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인간을 진리로 처방하여 살려주시는 것이다. 진리는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아들이다.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아들의 피를 쏟아 마시게 하여 살리셨고 살을 찢어 먹여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인간에게 다 주시고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다. 제자들은 그의 죽음을 인하여 절망했고 다시 살지 못했으면 믿음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셨으니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제자들은 예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는 성천하셨고 제자들은 열흘째 마가의 집에서 전심으로 간구하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성령 받아 성도가 된 사도들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당하신 고난을 알게 되었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다 하시면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진리. 자,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시고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로 보내주셨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로서, 보혜사라고 해서는 이름이 아니라 돕는 자는 뜻입니다. 뭘 어떻게 돕느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데 도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했다고 그러죠? 권능을 받고 천사를 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들이 내게 동원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내게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내가 어떻게 권세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오셨으면 내게 권세 있어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예.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아들은 뭐죠 그러면? 진리의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시작. 진리. 맞습니다. 아들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진리 해도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가르쳤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내 보였어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오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전화를 겁니다. 대전에는 이제 우리 오빠한테, 그러니까 수진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수진아, 어떻게 잘 지내지? 배수진 잘 지내지? 그런데 나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지? 아빠 건강해, 어떠세요? 그래. 뭘 누르면 돼요? 영상통화로 딱 누르면 이제 같이 통화가 되는 거야, 그지? 나 아직 영상통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영상통화 누르면은 영상을 보이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아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다만 핸드폰에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예. 그림자. 영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뵐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 건물보다도 크시고요. 이 지구보다도 크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보다도 크시고요. 우주보다도 큰 하늘, 영계 하늘보다 크시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디에 모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크신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는 크심이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부피와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크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정도 크십니다. 자, 그 아버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그 아들을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영상 딱 찍으면은 외모는 똑같잖아, 그죠? 실제로 거기에 대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안에 아버지의 그 동영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아들아 잘 있었냐, 건강하냐, 그 보고 있다 이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아버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누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죠. 자신을 가르칩니다. 이 정답 말하면 참 내가 기뻐요. 네, 정답 말하면 진짜 기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자, 문제 풀 사람하고 딱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수연이가 탁 풀면은, 선생님 기분 좋죠. 왜? 내 제자가 실력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믿고, 너는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모든 아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 아버지 뜻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는 말씀으로 들려주었고 이적으로 다 보여주셔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 다음에 뭐 죽은 데 살려줘도 안 믿었고요. 여러 선자 보내줘도 안 믿었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는데 그 40여 명이 기록했던 그 성경을 보고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안 믿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기대하십니다. 설마 내 아들을 보내주었으면 저들이 믿지 않겠는가 하고 보내주셔서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최대한 잘 설명하면은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빌립이 물었잖아, 그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빌립아, 주님은 답답하지 않고 네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지금 해가는 말과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요. 아버지 마음이라 이거요.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있다 이거죠. 아버지 뜻이 아들에게 있다 이거죠. 그 아버지 뜻, 아버지 마음을 아들이 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역사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인데, 아버지 말씀인데 어찌하여 아들을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입니다. 왜?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말씀이 하나고 역사가 하나라 이거예요.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초월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다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런데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을 알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주신 너무 잘하신다 이거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선자된 모든 예언들 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은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100%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 이루다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길래요?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뭘 이뤘어요? 우리 사랑하는 거요? 마귀 진멸하는 거요? 다 포함됩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진리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은혜와 진리.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 이 은혜와 진리가 왜 같이 와야 되느냐? 수레가 말이에요. 여러분 수레가 뭔지 알죠? 이 수레는 바퀴가 몇 개죠? 요즘은 손수레,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은 시골에 바퀴 한 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청소부라든지 아니면 그 재활용품 주스러 다니는 분들은 끌고 다니는 수레가 두 개죠.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둘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왜 은혜를 앞에다 뒀을까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은혜를 빼버리고 진리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뭐냐 이거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나와서 젖을 사되 값없이 살아.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젖을 사면 젖은 뭐예요? 마시지만 그 마시면은 사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빠서 우유만 마시고 갈 때도 있죠. 학교 갈 때 그죠? 그것만 먹어도 돼요. 우리 애기들은 뭐만 마셔요?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죠?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죠. 젖을 사라. 돈이 없는 사람 공짜로 살아 이거죠. 공짜로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살아. 자, 이것은 비유인데 실상은 뭐냐? 실상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생수를 값없이 마셔라. 값없이 살아갔습니다. 생수를 값없이 마셔라. 그 생수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생수는 뭘 말하는 거죠?
산떡은 뭘 말하는 거죠? 생수는 예수의 피다. 산떡은 예수의 살이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값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은혜의 크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도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지구가 내 것이라면 이 지구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우주를 내 것이라 합시다. 다 팔아서 그럼 은혜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팔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영계 하늘이 내 것이다. 그거 팔면은 살 수 있을까? 그것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길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보다 더 이상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중한 것 주셨어요. 짝퉁이 주신 것이 아니고, 껍질 주신 것이 아니고, 못 먹는 씨 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 수박으로 말하면요, 수박 속살을 주신 겁니다. 껍질은 버리잖아, 그죠? 씨도 버리잖아요. 수박 속살.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장 귀한 것 뭐죠? 아들밖에 더 있겠어요. 가장 귀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 가장 귀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돈 받고 만약에 누구든지 값을 지불하고 내 아들을 사라.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30살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돈 없다고 자녀 팔아먹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내 자식을 팔아가지고 쌀 사 먹겠다고 팔아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 아니하시면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죄에서 사신 겁니다. 죄. 그 죄값으로 아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내 이성 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을 값이 어마어마한데 그 값을 지불하고 죄를 상받아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절망입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 앞에 뭘 붙였다고요? 은혜를 붙인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냐? 먼저 은혜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너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원죄까지도 싹없애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이렇게 하면 죄가 있는데 율법은 뭐예요?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행위로 짓는 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이미 죄가 먼저 들어왔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나는 죄가 없대. 왜 죄가 없어? 나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난 죄가 없대. 왜 죄가 없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니까 나 아브라함 자손, 나 죄가 없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너 아브라함 자손이야 큰 소리 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데? 아브라함도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이 안 믿었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그 자손이 안 믿는다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각자.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냐? 내가 신포도 먹으면 여러분들이 신포도 먹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가 씌어질까요? 안 그렇죠. 그래서 자, 구원도 각자가 받는 것이고 저주도 각자가 받는 것이고 지옥도 각자가 가는 것이고 천국도 각자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내 부모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내 은혜로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고 누구 은혜를 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리를 보내주시되 은혜를 먼저 받아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 말면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하죠. 먼저 내 자신을 모르면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모르면 진리를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자존심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아담 자손의 자존심이 마지막 자존심인데,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존심은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황에만 그냥 싸우죠, 그냥.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너 그 자존심이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 난 본래 신분은 지옥 갈 신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들을 내어놓는데 네가 거저 받아라. 그래서 다만 너는 뭐만 가져라? 믿기만 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비결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다 하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나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 한다고요? 나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 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공로 믿는 사람이다. 자, 나는 예수 공로 믿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려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공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공로 믿는다 이거죠. 자, 예수 공로가 뭐냐? 예수 공로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당신 자신, 예수님 당신이 이루어놓으신 것, 이것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것 의 가운데 핵심이 뭐냐? 진리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과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천국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요, 도무지, 자, 하나님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변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 모세가 말한 것이 진리요 아니요? 모세가 이적을 나타낸 게 진리 아니요? 모세가 말한 것이 뭐죠? 핵심은 율법.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진리. 예, 그렇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고, 그래서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영접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아니야. 그럼 안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말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올라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대제사장과 세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으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이거 지금 제자들이 그 말 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과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못 죽었죠.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왜? 예수님께서 뭐 죽겠어? 예루살렘 가서 아마 그 임금대행이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반대라고요. 제자들은 뭐냐?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왕이죠. 무슨 왕? 구원의 왕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셔서 그가 이제 성찬을 하시죠. 성찬이 아니라 만찬이죠. 주의 만찬. 저녁에 떡을 떼시면서. 그 전에는 항상 각각 자기 떡을 자기가 그냥 떼먹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가지고 나눠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게 아니고요, 큰 떡이 있으면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준다.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요? 예? 못했죠. 빵을 쭉 찢어주면서, 오늘 참 신기하네. 지금까지는 그냥 각각 자기 떡 자기 갖다 먹었는데 오늘따라 왜 선생님 저렇게 하시지? 하고 쭉 찢어주면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12명이나 그러셨어요. 자, 다 드시고 나서는 또 기도하시더니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받으라. 12명도 그렇게 주셨다 이거죠. 제자들은 그게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주시니까 그냥 먹었을 뿐이요. 의미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찬할 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지금 마십니까? 알고 마시는 거죠? 자, 떡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먹습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살이 있다 이거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내 안에 이미 누구의 피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왔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했죠. 그것을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을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곧 사실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죠. 기억하는 것이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살이 찢어졌어요. 살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피를 낭자가 쏟았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피를 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으로 얼굴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당하셨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분이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서 살을 쭉쭉 찢어진 것은 나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 먹어라 주신 겁니다. 지금 성찬은 내가 하는 거지 뒷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먹으면 남들이 하는 거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제자들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몸이 찢어지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 이거죠. 그 사건을 지금 내가 현장감 있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 지금 그때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사건으로만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그 사건이 현재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겁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요. 이전의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태어난 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들 사람들은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앞으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오신다. 그걸 믿고 이와 같이 양을 잡았는데 그것이 효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한 강도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자,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강도. 그렇죠. 강도는 선한 일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시지 않고 강도가 먼저 죽었다면 낙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의 피와 혈육은 없습니다. 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와 예수님 사이지만 세 명이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가 그 생명이 그 강도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고 강도를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강도는 이제 신약시대 사람이 된 것이고 강도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킬 바가 없기 때문에. 율법 지킨 사람들이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믿게 되고 믿고 나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진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비로소 내가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구나. 자, 이것을 제가 언제 확인했냐면은 처음 내가 초신자 되었을 때에 나를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믿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금요일이라든가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 회개를 하는데, 근데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눈물 막 쏟아지면서, 콧물 막 쏟아지면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막 우는데, 펑펑 우는데 그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라 불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늘 보좌에 가시다는 그 증거다.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몸에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이고 죄사함 받은 증거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이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고 거룩한 성도라 체험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내게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막 소리처럼 쫓겨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유 곧 병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로써 나는 확실하게 진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고 그때로부터는 이 믿음을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짜투리 주신 것이 아니고 껍질 주신 것이 아니고 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주신 것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또한 가장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최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시고 11절에도 온전한 11절 드리시고 시간을 드릴 때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할 때 가장 귀한 봉사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는 헌금도 남는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용돈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용돈을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딱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말고 있으면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매주 연보 드리는 것 그걸 딱 떼놓고 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같은 수준에 이르려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나라가 혹시 모르지만 공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너 믿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난 믿겠습니다 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목숨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목숨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예수 소개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소개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어떻게 내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스스로 가증하게 나를 기만하지 마시고 나를 속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정직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겠사오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